지금 우리 큰 혼란 가운데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치적 가치가 뒤섞여서 갈피를 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혼돈스러워요.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도 잘 모르겠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인지도 잘 모르는, 그래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를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할 때 서로 적대적 갈등, 극단적 대립,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에는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건지, 이거를 분간하지 못하고 극심한 혼란 가운데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의 발달로 너도 나도 카메라 켜놓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거침없이 내뱉어요. 다 자기가 옳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영상을 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웬만큼 중심을 잡지 않으면 더 큰 혼돈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삽니다.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 생각이 맞는 생각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게 맞는 것일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생각은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내 앞에 지금 펼쳐진 이 상황을, 이 사회적 현상을, 이 정치적 상황을 깊이 헤아리고 정확히 판단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이게 제대로 서야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혼돈돼서 큰 갈등에 휩싸이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의 생각과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나의 말이 옳은 것 같아도 이게 객관적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가, 공동체의 규례에 어긋남이 없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네? 모두가 다 자기 생각만 옳다 그러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것에도 중심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꾸려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그러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갈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생각, 이 판단이 이게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줄까? 그것도 또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만의 생각은 아닌지, 이것도 또 판단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냥 생각한 거, 그냥 말을 그냥 너무 불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생각은 누구나 한다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내뱉는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상식에 맞는 건지, 공동체의 규례에 어긋남이 없는 건지, 이거를 깊이 고민하고 말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려워요.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혼돈을 지금 겪는 것은 틀린 것과 다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틀린 것은 뭐예요? 실제와 맞지 않는 거짓. 이건 틀린 겁니다. 다른 것은 뭐예요? 서로 같지 않아 차이가 있는 것. 이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달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그냥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와 맞지 않는 거짓은 이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그 말은 누가 봐도 틀린 말입니다. 공동체의 규례에도 어긋나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맞지 않는 말인데 자꾸만 그 틀린 말을 다른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른 말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거짓을 자꾸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집과 고집으로 자기 논리를 펼 때에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관계에 처하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의 자기 주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요. 그러면 말을 섞기가 무섭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제 점점 겁이 나는 거예요. 말을 섞기가 무서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말 섞어서 괜히 싸울까 봐. 그러니까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은 할 수 있다고요.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고 상식에 맞고 공동체의 규례에 어긋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를 이걸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이게 서로 소통이 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이런데 그냥 그 생각이 맞지도 않는 생각인데 그냥 불쑥불쑥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난감한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교인과 목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랑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글쎄 들어는 주지만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번 대화를 서로들 나눠보면 이 사람은 글쎄 생각이 다른 것이야 서로 그냥 이렇게 서로 받아들이고 이럴 수 있지만 생각이 틀린 것을 자꾸만 자기 생각이 맞다고 그러게 되어지면 이러면 이제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사사기에 기록되고 있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씩이나 읽고 묵상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예? 아니 앞뒤도 안 맞는 얘기들을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들 살까? 응? 미가라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경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왜? 목사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친 모양이에요. 은 1,100개 정도의 엄청난 돈을 훔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훔쳐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했어요. 그때 그 저주를 들은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엄마한테 그 은 1,100개를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 저주한 거를 취소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또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아들에게 다시 1,100개의 은화를 주면서 신상을 만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은을 주고 우상을 만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은 그 엄마한테 받은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다시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가 은장색에게 갖다 주고, 은장색은 뭐예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우상 만드는 사람에게 은 200개를 갖다 주고 신상을 좀 부어서 만들든지 조각해서 만들든지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집에다 좀 갖다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또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들네 집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이 아들네 집에는 신당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신당에다가 이 신상을 갖다가 놓고, 그리고 이 아들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당시의 성물 아니겠어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제사장을 고용해가지고 자기네 집에다가 그냥 그 제사장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두고, 제사장은 뭐예요?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네 집에다가 두고,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옷인데 자기네 집에다가 그냥 이 에봇을 만들어서 갖다 두고, 전혀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을 자기네 집에서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막 자기네 집에 신당을 자기네 집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집에 신당 두면서 살지는 않고 우상 만들어서 세우지 않고, 우리는 그러지는 않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지금 하면서.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때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대략 300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이때는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다 죽었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각각의 지역마다 사사들이 세워져서 다스려 나갔던 거예요. 이때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에요. 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예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를 않은 거예요. 왕으로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요?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소견에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여서 신앙적인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 논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말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응? 어디서 신앙을 배웠지? 자세히 보니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서도 세상에 하나님 앞에 복을 빌었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예? 우상을 만들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요. 에봇과 드라빔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만들어서 자기 신당에다가 갖다 놔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제사장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돈 주고 막 고용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그냥 내가 복음으로 하는 게 그냥 신앙생활을 내가 복음.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거 도대체 너 신앙생활을 누구한테 배웠니? 라고 물을 때에 최기환 목사님한테 배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면 그 온팡체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내가 복음,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지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방향이 전혀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간만큼 더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야말로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 오늘날 시대적인 특징이 뭐예요? 오늘날 이제 이 시대적인 특징은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거예요. 어른이 없는 시대예요. 응? 어른을 인정하지 않아.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교회 굉장히 행복하게 목회하던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한순간에 이제 내쫓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이제 개척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요. 응? 그렇게 목회 잘하던 목사도 교인들이 그냥 한순간에 내쳐요. 어른이 없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자식들도 부모님 말 안 들어요. 응? 학생들도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어른이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저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사는 거예요. 에?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도 무서워요. 말하면 멀어지니까. 예?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말하면 멀어져요. 권사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멀어져. 지난번에 누구를 만났는데 저한테 목사님 시간 되면 교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되면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나와야 돼.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간 되면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나와야 돼. 그 한마디 했다고 여태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하, 이제는 가르치면 안 되는 거구나. 응? 아니, 교회를 시간이 나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내서 나와야지. 그래서 그냥 시간을 내서 나와야 돼. 아하, 이제는 어른의 이야기를,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질 말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말을 하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니까.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 어른이 자꾸만 피하는 거예요. 숨게 되는 거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의 자리가 위축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목사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에서 아버지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이제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시대적인 특징이 또 뭐예요? 퓨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퓨전이라고 하는 것은 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 섞어요. 퓨전 음악, 요즘은 음악도 다 섞어요. 퓨전 음식도 다 섞어요. 퓨전 한복들도 다 섞어요. 퓨전 학문들도 다 섞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문화도 다문화가 되는 거예요. 종교도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다 혼합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가와 그 어머니처럼, 예? 우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러니까 한 집에 그냥 같이 모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검은색과 흰색이 합쳐져요. 당연히 검은색 돼요. 그러면 흰색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손을 잡아요. 당연히 거짓이 이겨요. 그러면 참만 손해를 보고 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섞어요. 죽도 밥도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본질은 깊은 거거든요. 본질은 깊음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깊은 거 싫어해요. 에? 오늘 교인들 깊은 거 싫어해요. 그냥 얕음만 잠깐 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에? 목사가 또 이제 오늘 굉장히 좀 심각한 설교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설교하면 싫어해요. 목사님 저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아주 골치 아프게 살다가 왔는데 그냥 목사님 좀 이렇게 좀 가벼운 설교 좀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막 깊은 목사님 피곤해요.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 있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냥 섞어만 달래는 거예요. 세상과 신앙 살짝 섞어. 그래서 얕음 정도만 맛보고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이 다 흐려지고 마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예요. 또 이 시대적인 특징이 뭐예요?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지금 공동체, 가족 공동체 다 무너졌어요. 네? 왜? 이 가족이 더 이상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로 다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가족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붙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 공동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1인 가구로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학교 공동체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교회 공동체 지금 위기 앞에 서 있어요. 국가 공동체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게 지금 되고 말았어요. 다 자기 소견대로만 하지 공동체가 요구하는 이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
국민연금 폐지 운동 벌써 시작했어요. 국가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뼈 빠지게 이제 연금 붙는데, 그런데 이제 노인 양반들만 그 연금을 다 받고, 그리고 이제 이게 소진되어지면 그러면 자기네들은 손해만 본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폐지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국가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교회주의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겠다는 게, 내 소견대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유튜브가 지금 세상을 더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응? 아니 그냥 보통 사람들도 그냥 다 카메라 켜놓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소리나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올려요, 유튜브에. 자기가 올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 없어요.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맨 처음에 유튜브를 이렇게 그냥 활용할 때는 이게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거는 인간의 본질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인간은 그렇게 선하게 쓰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냥 돈까지 또 얹어준다 그러잖아요, 조회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개나 소나 다 카메라 켜놓고 그냥 영상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려요. 그게 어떤 영향, 어떤 파급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거짓, 자극, 퇴폐, 폭력,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이거야말로 진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전혀 검증되지 않아요. 이게 옳고 그름으로 검증되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올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 임마 너 그걸 왜 올리면 안 돼요, 올리지 마라, 안 들어요. 그냥 올리는 거예요. 이제 들고 다니면서 해요, 생방송으로. 응?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거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혼란함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가도 너희들은 절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이거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본받기는커녕 세상에 푹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네.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 이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만큼이라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절대로 세상에 묻혀서 파묻혀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서 살아야 되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 푹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응?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우리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왜? 다 자기 소견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 너무 미련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생각이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렇게 판단했을까? 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니네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면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냥 니네들 마음대로 하려니, 사실 우리는 영원히 찬송할 이 하나님만 찬송해야 되는데 세상에 파묻혀서 지금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뭐가 지금 옳고 그른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최 목사가 왜 지금 이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느냐 하면 이 정치적인 혼란기에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광화문 아스팔트에서 아멘 할렐루야 부르는 거 난 싫어. 아멘 할렐루야를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나는 그래서는 안 돼. 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그렇게 망령되이 일컬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지난주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각각의 종교별로 나왔는데 세상의 불교, 천주교는 50%, 40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은 14%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너무 이 기독교를 천박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응? 아니 미가하고 그의 어머니가 왜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왜 같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그렇게 저렇게 했는지. 저는 밖에서 연설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도 너무 천박하게 그런 얘기를 입에 올려서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예? 그렇게 그냥 막 욕을 하고, 예? 아니 마이크에다 대고 막 그렇게 욕을 하시고 이러는 목사가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그 우리를 어떻게 알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그거를 그냥 하고, 그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그냥 거기다 대놓고 교인들은 그냥 아멘을 그냥,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우상 섬기고, 자기네 집에 그냥 우상 만들어서 두고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앙도 아니고 세속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신본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러나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아멘도 분별해서 해야 되고 할렐루야도 분별해서 고백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너무 허접한, 너무 저급한 그런 얘기에 그냥 아멘을 외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아주 쉬운 예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은 것과 흰 것이 합쳐지게 되면 흰 것만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정말 분별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나가서 그렇게 아스팔트에서 소리 지를 때가 아니라 저는 우리가 더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전 이래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응? 우리 맨날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몸부림쳐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언제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몰려다니지 마세요. 이쪽 편도 가지 마시고 저쪽 편도 가지 마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이 나라는 이쪽 편으로 우르르 저쪽 편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묵묵히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움에 놓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대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 나라, 가정, 우리 성도들의 심령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